향유를 드린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 기지개를 한번 펴볼까요? 아침이라서 굉장히 눈이 감기는 것 같은데 기지개 위로 한번 쭉 펴보십시오. 위로 쭉. 이건 뭐 하는 거지 하는 눈치로 하지 말고 쭉 폈다가 자 오른쪽으로 갔다가 자 왼쪽 갔다가 옆에 안 하는 친구 있으면 등도 두들겨 줬다가 그렇죠. 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자 우리 어떤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나요? 그렇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오늘 등장한 이 여인도 예수님의 어떤 장래,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나중에 팔게 되는 사람인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여인의 행동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향유를 왜 이런데 낭비하느냐 하는 게 이 사람의 핵심이었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준비한 이유가 있었죠. 오늘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러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어떠한 특별한 사역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끝에는 부활하셔야 된다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늘 제자들을 향하여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고를 하고 있으셨어요. 오늘 여인의 어떠한 행동에 이 향유를 붓는 행동에 제자들이 이러한 자각을 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던 특별한 사역이 다가왔겠구나라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행동이 전혀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사인들을 이 제자들은 잡아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매우 의아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오늘 나사로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마리아의 집을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같이 그 하루를 보내시려고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오늘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게 됩니다. 이 향유 값이 얼마냐? 값비싸다라고 하면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자, 1시간 최저시급을 10,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8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300일을 모아야 하는 정도의 돈이었어요. 이거를 그냥 발에 깨뜨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어떤 멘트가 이렇게 보면 약간 이해가 가기도 해요. 자, 오늘 하루에 2,400만 원을 탕진한 거예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한 사람을 위해서. 차라리 2,400만 원 이걸 가지고 다른 데로 갔더라면, 다른 가난한 자에게로 갔더라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겠느냐가 이 가룟 유다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타당한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헌금은 왜 하는 걸까? 우리가 헌금을 왜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방법은 그냥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직접 구제에 나서는 게 하나님께 더 바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전도사님이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헌금을 왜 해? 그럴 바에는 네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 구제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질문을 전도사님이 실제로 한번 받아봤었어요. 그때는 이제 생각이 좀 어려가지고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그 세금에 보면은 내가 이 세금을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왕에게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드리지 않는 게 맞습니까?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그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오늘 이 말씀과 약간 맺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드려야 하는 대상이 명확한 거예요.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헌금이 아니더라도 내가 돈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헌신, 헌물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을 할 수가 있어요. 봉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봉헌을 따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무언가, 예수님을 통한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대가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드리는 이 드림이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헌금을 통해서 다른 무언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내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살 수도 있을 거고 더 좋은 일을 꿈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라는 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수아한테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석윤이한테 줘서 수아한테 내가 석윤이한테 줬으니까 수 너가 만족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석윤이한테 줄 선물은 석윤이한테, 수아한테 줘야 되는 선물은 수아한테 줘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향유를 드린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뻐하기도 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기도 하는 마음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전도사님 아까 말한 대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을 하면 유다의 행동이 틀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먼저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딘가를 바라봤겠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깨물을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아깝다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돈이 아깝다, 이 재물이 여기에 쓰여지는 것이 아깝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누구에게 더 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기름을 깨뜨린 거죠. 근데 유다는 아깝다의 중심에 가 있는 거예요. 돈이 아깝다의 중심이 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여기에 쓰느냐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왜 여기에다가 이걸 낭비해? 라는 거에 중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도 우리 드리는 헌신도 헌물도 봉헌도 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다 예배에 나왔지만 제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거고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왔을 때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이 한 시간이 굉장히 아깝다에 중심이 갑니다. 전도사님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사역을 나갔는데 어떤 교회에 가니까 이분들이 예배의 마음의 중심이 가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어요. 왔는데 어른들끼리 이제 친목회하고 뭐 약간 취미 생활 같이 하고 이런 약간 동아리 같은 느낌으로 이제 예배는 잠깐 앉아 있다가 그 뒤에 있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전도사님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딱 예배를 드리고 앞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도대체 찬양도 하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그날 그 느낌이 들었던 그날이었어요. 딱 끝나고 전도사님 사무실에 왔는데 사무실에 누군가 문을 빵 열고 들어와가지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시더니 목사님이 이제 진정하셔라, 좀 용서하셔라. 그날 말씀이 또 그거였어요. 누군가에게 화내기 전에 한번 용서해라. 약간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들어오시자마자 와 화를 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갔어요. 아, 사람된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오늘 말씀도 그러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그 다음 그분의 멘트가 진짜 와우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난 잘 모르겠고 나는 일단 화가 났으니까 화를 내야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좀 충격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예배가 소용이 없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이 드리는 1시간은 그냥 우리가 지루하게 1시간 그냥 보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드리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있다면 사실 물질, 시간, 우리의 헌신 그렇게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이 먼저 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드리기 힘든 거예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거라고 했는데 사순절의 그 고난과 죽음을 동참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드리기 힘든 거예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사순절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자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영상으로 올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만 사실은 그 안에 우리가 중심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3분 시간도 드리기 힘든 거예요. 사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모이는 이유,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얘기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하기 싫지만 일어나고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새기고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향료를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언젠가 죽음을 맞고 부활해야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릴 수 있었어요. 이 드림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어요. 내가 드리는 이 향유가 예수님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심지어 자기가 예수님을 팔게 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흘려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겠다 하신 것들을 듣고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순절은 예수님께 맞춰가는 시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워가는 시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 하고 보니까 전도사님이 딱 한 구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인의 향기. 바울이 자신을 연단하고 자신을 자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 감사하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또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낸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주어진 것들이 만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은 감사함보다는 좀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리고 갑갑하고 이런 상황들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이미 가지게 하신 어떤 선물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삶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이것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하고 스스로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여러분들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주신 겁니다. 조금 모자라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주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사순절을 보내시면 좋겠어요. 그 조금 부족한 것들을 인정하면서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다른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만족해 나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신이, 작은 포기가, 또 여러분들이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향기로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이라는 곡인데, 이 곡의 가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게 뭔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단하는 찬양으로 우리가 마음을 한데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